추석, 참 이름만 들어도 참 정겨운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은 감사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이 되면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 또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따뜻함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추석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겨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이 추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우리가 추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한가위는 좀 문헌을 찾아보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곡식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딱 이맘때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 그러면 큰, 가위 그러면 가운데,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의 이 중간, 이것을 우리가 한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곡식 거두는 이 때가 되면 햇과일을 가져다 놓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던 것이 현대에 이르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때가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추석은 물론 이와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달라야겠죠. 오곡백과를 허락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또는 이 추석 차례를 비롯해서 이 제사의 형식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추도 예배의 분위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햇과일 또 온갖 음식들을 올리고 제사하던 것이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 한가운데에 큰 상을 펼쳐놓고 그곳에 온갖 음식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댁도 그러셨습니까? 저희 집은 고시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장손의 이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의 의무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저희 아버지의 굉장히 큰 헌신이자 굉장히 큰 마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안심이 좀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어린 시절에도 저희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또 추석 설날 이렇게 그때가 되면 이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례껏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한가운데에 커다란 상 이렇게 펼쳐놓고 과일 이렇게 올려놓고, 저희 작은아버지 중에서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제사 지낼 때 보면 이 과일이, 동그란 과일 보면 아래와 밑을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서 그거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딱 제사상인 거예요. 또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는 것도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방향이 틀리면 또 작은아버지 오셔서 그걸 또 수정해 주시고,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뭘까?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의 제사의 형태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변화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 어떤 이 추도 예배의 형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제사상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대학 교수님들께 배운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하죠? 그 유교라고 하나요? 어떤 그 제상이라고, 호칭이 제상이라고 하는 어떤 분인데 어떤 그쪽에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상에 대한 걸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기독교식 추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조상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제사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는 조상신들 먹으라고 올려놓은 제사상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 제사상 요놈 이거 끄집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는 함부로 못하다가 뭐 그게 꼭 이렇게 계급은 아니지만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나마 좀 말에 좀 힘이 생겼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드려서 비로소 이제 그 추도 예배 때 제사상이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배 그 주보처럼 만들어 가서 얼마나 참 은혜스럽게 막내가 인도하는 예배인데, 설교하는 예배인데 은혜 받으시는 것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대언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명절이 됩시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추석이 됩시다. 어떤 좀 짧게 이름을 지을까, 제목을 지을까 하다가 제목만 들어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추석이 됩시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 빛은 어두움을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등대와 같이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 걸린 환자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 우울증 치료하는 이 의사는 물론 약도 처방해 주지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는 낮에 산책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은 치료의 역할, 질병을 치료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이 빛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다음에 3가지로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의 성도님들이 이 명절, 이 추석 명절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석의 주제가 감사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석은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본래는 조상신들에게 감사함이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또 이런 형제와 자매, 또 이런 자녀, 또 이런 손주를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장사는 그 가게에 딸린 방이 그냥 저희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옹색했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길을 쓰고 그렇게 사신 거죠. 사남매를 키워내신 거죠. 근데 참 저희 집이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명절에 장남 집에 모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집 상황이 어땠든, 집이 작든 좁든 못 메어 터지든 어쨌든 장남 집에 모여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가게, 방, 그리고 조그만 방, 다락방, 이게 저희 집이 전부였는데 어느 날 명절이 딱 됐는데 제가 몇 사람이 우리 집에 왔나 한번 이렇게 세봤어요. 딱 세보니까 저희 집, 둘째 집, 셋째 집, 넷째 집, 막내 작은 집까지 이렇게 5가정이 모이니까 25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집에. 예전에는 그게 창피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조금 뭔가를 좀 알게 되고 또 다른 친구네 집도 이렇게 가보게 되고 보면서 우리 집이 되게 작은 집이구나, 그리고 명절을 지낼 수 있는 집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좀 창피해지는 거예요. 집이 좀 창피해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창피해지고 저희 집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냥 이런 집들이, 이런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이 좀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추석 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나 저희 큰형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의례껏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습관화돼 버렸었어요.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 정말 신기한 것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라졌다는 걸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져요. 심지어 점심도 안 먹습니다. 다른 데 가서 놀다 오는 거예요. 주로 어디 갔냐면 추석 때는 오락실도 문을 열어요. 이렇게 PC방도 문을 여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친구네 집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척이 없는 그런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다 보면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 추석 또 이 명절, 설을 포함한 이 명절에 가족이 모였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이 험한 세상에 죽지 않고 먼저 가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다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손주 손녀들을 안아주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구나.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내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기대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누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감사구나. 또 얼굴 비빌 조카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명절이 되면 조카들은 다 제 차지입니다. 이 얼굴 비빌 막 레슬링하고 그냥 작은 방 데리고 가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놀고 할 수 있는 조카와 제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구나.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우리 추석 명절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향에 못 가시더라도 전화를 드리면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과 또 우리 형제들과 전화하시면서 그렇게 이 추석 명절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됩시다 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실, 크리스천임이 드러나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의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 음식을 안주 삼아서 술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요, 이런 문화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믿으셔서 저희 집에는 전혀 그런 문화가 없지만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르구나.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의 이 문화는 다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 그 어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어원 자체도 이 구별된 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별된 자들, 떨어져 있는 자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들을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친척들이 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정도를 갈 줄 아는,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당장은 놀리더라도 나중에는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 상황이,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황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무질서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에게도 빛을 보여주실 때 그 빛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나니, 친척들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에 이러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원수까지 사랑하며 자비와 인애가 넘치는 모습으로 가족들, 친척들을 대할 때, 가족들 중에 또는 친척들 중에 화를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추석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예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제사나 명절의 차례는 복의 기원, 조상신이여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조상신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부디 저것들 추수할 동안에 우리를 잘 지켜주옵소서 하는 복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석 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또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 즉 영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추석을 보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임이 드러나는 추석을 보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석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믿는 가족들과의 정겨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크리스천의 참다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 안에서 살아감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는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